오늘 이 시간은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111쪽입니다.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로쓰되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아멘. 지금 봉독한 출애굽기 19장은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그의 그 3월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이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이야기를, 그런 말을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여호와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여기 지금 출애굽기 19장이지만 출애굽기 3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그 자리로 갈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그 장면을 보려고 가시떨기 나무에 다가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당신 누구냐고 이제 모세가 묻기도 하고, 내가 선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모세가 직접 우리 인간과 인간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돼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말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만나서 또 신약성에도 십계명을 돌판에 수여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이 되고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몇 차례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뼈와 살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인간의 그 생각 범주로 생각하는 것 같이 인간과 인간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물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이 모세라는 기록이 분명히 나와요. 모세경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는 인간적인 관계로 인간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과연 모세가 뼈와 살이 없다는 얘기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형체가 없다는 얘기죠.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형체가 없다고 해야 맞는 표현이겠죠. 실체는 있으되 실상은 있으되 뼈와 살이 없으니까 인간의 육안으로는, 인간의 그 눈으로는, 시력으로는 관측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야 만났다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두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냐, 이런 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말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표현해 이게 딱 맞나? 어떤 신적인 존재를,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을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감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말해줄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뭐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 지금 말한 바와 같이 그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명기까지 그 모세가 일을 하고 그 모세가 죽죠. 모세가 죽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한 바와 같이 또 주제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을 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 또는 누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만났다는 뜻은 이런 동사인데 명사형으로 합시다. 명사형으로. 만남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만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홍길동을 만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홍길동을 만났다고 한다면 홍길동을 언제부터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홍길동을 언제부터 만났느냐. 홍길동을 그가 어린 시절부터 내가 쭉 친구로서 같이 해서 어느 날 다시 만났느냐. 아니면 평생 그 사람이 자라온 가정을 모르다가 어느 날 홍길동이 유명해져서 내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홍길동을 어느 날 갑자기 만났느냐.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실제로 인간과 인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와 같이 외형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의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외형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어느 순간적인 것일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어떤 기회와 찬스가 돼서 기회와 찬스가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어떤 기회가 돼서 어떤 여건이 돼서 한 번 만난 것,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계기가 돼서 어떤 일정 시간에 만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성이 없구나. LG와 삼성의 회장이 어느 날 만났어요. 삼성과 그 LG 회장이 어느 날 만났어요. 그런데 사업적인 문제로 이렇게 만났다면 사업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오고 가겠지만 평상시에 삼성과 LG가 인간과 인간으로서 거래관계가 없었다면 소문으로 들어서 삼성은 어떻고 LG는 어떻고라는 것을 들어서 아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오너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알 수 있는 그 내면을 알 수 있는 계기는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나 늘상 같이 대하는 중에 어느 날 또 비즈니스 관계로 만났다고 한다면 사람의 내면도 알고 비즈니스도 알고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외형과 내면을 볼 수 있다면 이건 이제 내면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속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외형은 순간적으로 한다면 내면은 지속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 사람 내면이 어떻고 지식 수준은 어떻고 그 사람 성격은 어떻고 뭐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는 게 내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성경에 접목시켜 보자고요. 우리가 성경도 보면 외형이 있고 내면이 있잖아요. 이걸 늘 얘기하지만 외형은 뭐예요? 로고스잖아요. 내면은 레마잖아요. 로고스가 레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은 언제든지 부딪혀서 만난 사람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성경도 우리가 보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까지 무수한 많은 말씀들 내가 대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은 거의 다 성경을 안 보는 것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아졌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성경을 많이들 봤는데 지금은 거의 성경을 안 봐요. 더구나 지금은 웬만한 교회는 다 스크린이 준비가 되어 있죠. 스크린이 되어 있어가지고 스크린에 성경 띄우지 찬송가 띄우지. 그러니까 내가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교회 가면 스크린 자막에 성경 구절 다 나와, 찬송가 가사 다 나와, 멜로디까지 나와. 찬송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내가 성경이나 찬송가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욱 성경을 안 본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이미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 책을 가방에 들고 아니면 책보따리를 싸든지 어디에 싸서 갖고 가는 그런 것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것마저도 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자리에 그냥 놓고 다녀요. 그 교회에 가서 그 자기 성경을 찾아가는 그 시간만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마 더 할 거야. 지금 내가 아는 것보다는. 바로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표면적인 것, 외형이 표면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은 대하지만은 내면은 더욱더 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설명으로 한다면, 성경을 외형과 내면으로 본다면, 이 외형적인 것을 본인이 한다면, 본인이 할 수 있다면, 사실 내면적인 것은 누가 해줘야 돼요? 목사가 해줘야 되잖아요. 표면적인 건, 외형적인 건 본인이 할 수 있지만 그 내면에 대해서는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그 글이 표현한 의미하는 뜻하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면을 안다는 것이 오늘날 어때요? 비단 오늘날 뿐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면이 다 이런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봐요? 외형을 보잖아요. 우리가 보는 건 외형을 본다고요. 내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외면을 보지, 즉 표면적인 문자를 보지, 그 속에 들어있는 함유되어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흔히 하는 말로 엑게스를, 영양분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외형을 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먹거리로 본다면 이건 그냥 먹거리예요. 그럼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소화가 어디예요? 입이에요. 씹는 거예요. 잘 씹어서 침을 섞어가지고 침에 리아스테자인가? 베아스테자인가? 리아스테자라는 그 소화 효소가 들어있다고 국민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모르겠네. 그때 배운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음식물을 잘게 부숴서 침과 함께 섞어서 위로 들어가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면 또 우유액이 나와서 우유액이 강산성이라고 그래요. 그 산도가 대략 5.0에서 5.5라든가 그렇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강한 산성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먹은 음식을 완전히 죽을 만든답니다. 산으로 녹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어떤 병원균이라든가 음식물 어떤 나쁜 독성이 있어도 이렇게 강한 산이 음식물을 죽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화를 시켜서 이것을 소장으로 넘기면 소장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나머지는 다 배설시켜서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대장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배설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와 똑같아요. 성경도요. 그러면
지금 소화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기 계통을 통해서 그 음식물이 어떻게 배출되는지까지를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을 먹어서 영양을 섭취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위가 아니라 작은 창자예요. 작은 창자에서만 영양을 섭취해요. 대장에서는 수분을 섭취해서 변이 묵지 않게 그렇게 해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외형으로 로고스로 먹었다면 이 내면이 우리 그 소화기 계통이라고 부르면 소화기 계통에서 각종 영양을 다 흡수해야 되거든요. 그럼 불필요한 그 영양소가 없는 그런 것들은 다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양만 남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났다 또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영양으로 원소로 받아들여지고 해석되고 분해돼서 내 것이 됐을 때에 우리는 뭐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성령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저 천주교만 빼고는 일반 개신교라고 하는 데서는 성경이 전부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먹는다라고 한다면 66권의 성경을 먹는다고 하면 누가 그 속에 있는 영양을 섭취했느냐는 거예요. 레마를. 누가 레마를 섭취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레마를 알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각종 세상의 것을 영화나 책이나 이런 이런 전체를 매스미디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문물이나 과학이나 모든 것들을 내가 섭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런 특히 책이나 영화로 인해서 그런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간접 경험이라고 얘기했어요. 직접 경험은 자기가 해야 되지만 간접 경험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와 같이 영화나 책은 간접 경험이에요. 우리가 지식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간접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직접 겪을 수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그 어떤 내용을 내가 습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학업 과정을 거쳐서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기에게 특화된 어떤 부분을 전공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전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학부에 들어가도 처음부터 전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학년, 2학년, 2년 동안은 대체적으로 공통 과목을 배우고 3학년부터 자기 본과로 들어가는 사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특히 의대 같은 데는 더 하죠. 그 기간이 더 많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간접적인 경험을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중에서 자기가 전공으로 택하는 것만 자기가 직접 간접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간접 경험이 아니라 성경은 직접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을 성경은 직접 경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같이 되라예요. 하나님을 알라가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라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26절 27절 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를?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인간이 말하는, 사전에서 말하는 사전적인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그 사람은 사전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을 지어가는 것을 창세기 2장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리고 예수예요. 같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만이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나 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증거한 거가 뭐냐면 아담의 종류, 사람의 종류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 종류예요. 이게 성전 모습이잖아요. 이게 다 아담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구간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러한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종류만 있습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 밖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밖 사람들, 세상 사람들. 성경으로 얘기하면 바다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종류가 더 많지. 자, 이게 다 통틀어서 이 세상 사람들까지 다 통틀어서 이게 사람이거든요. 아담이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여기만 사람이에요. 여기만 사람이에요. 여기만. 이거 사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속한 사람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속한 사람. 그런데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로 끝났죠. 그래서 4장부터 늘 얘기하지만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어떻게 해야만 지성수에 속한 사람이 되느냐. 창세기 2장 시작으로 보면 에덴 동산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또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한 이런 과정을 거쳐갈 수가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모세 때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 때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럼 모세 때 성경이 없었다는 게 언제까지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기 전까지는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건 어디예요? 어디가 맨 처음이에요? 신광야 가시떨기 나오잖아요. 그럼 모세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냐고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손자리는 거룩하다. 나는 너희 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음성을 들어서 알까요? 그 이전에 이미 모세는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는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에 관한 모든 글들에서 보면 그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그리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모세는 오늘 지금 얘기한 같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모세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최소한도 모세가 그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기록되는 십계명이라 이르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적어도 모세에게조차도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모세가 접할 수 있는 성경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지금 성경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근데 이 구약에서 시작이 뭐가 시작이에요? 모세경이 시작이죠. 성경의 시작이 모세경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창세기가 바로 그 구약 시작이죠. 그럼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모세경에서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그럼 모세는 창세 때부터 있어 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뭐로 인해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부터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창세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뭐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구전이에요, 구전. 그러니까 구약 이전에 모세기는 어떤 하나님이 있었냐면 구전의 하나님이 있었다고.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인가? 어느 십계명인가? 아니면 뭐지? 출애굽인가? 그 영화에 보면 모세가 가는 과정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애굽에 어떤 성을 쌓는 그런 대역사의 장정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 모세가 한 행동과 여호수아의 그 대면 과정이 나오죠. 영화와 극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구전이죠. 여기 얘기한 구전이죠. 이 구전을 바탕으로 뭘 기록했어요? 모세경 중에서 창세기를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상당히 짧죠, 사실은. 모세경 중에서 창세기가 한 권뿐이잖아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역사를 기록한 거라면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왔던 그 수백 년의 그 세월, 4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 기록한 것은 창세기라는 한 장에 다 끝나버렸잖아요. 한 권에, 한 장이라기보다 한 권에 끝났잖아요. 그럼 창세기 한 권에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져 온 그 기간을 다 기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출애굽에서부터 신명기까지는 몇 년간의 역사예요?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몇 년간의 역사예요? 몇 년 역사예요? 40년 역사예요. 모세가 80부터 120세까지 일했으니까 40년의 역사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4권이에요. 근데 자그마치 아브라함부터 그 4대가 지난 400년 동안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가나안을 회복하기까지가 40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400년의 기록은 자그마치 40년의 10배가 되는데 창세기 한 권에 다 기록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 압축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엄청 압축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담부터 노아, 노아에서 아브라함, 자그마치 20대의 역사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모세가 120년 살았다고 하는데 창세기는 뭐 100년만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산 무드켈라도 있잖아요. 늘 무드를 깨가지고 무드켈라예요. 그렇게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아온 세월들. 노아만 해도 600년이 넘게 살았잖아요. 이런 수백 년, 거의 1000년에 가까운, 1000년에 육박하는 삶을 산 그 세대의 20대를 창세기 한 권에 다 녹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 구전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 구전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지금 설명한 것 같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은 뭐예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 뼈와 살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육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났냐고요. 그러면 모세가 깨달았다는 뜻은 뭐예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그 내면의 현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지경으로 주겠다는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뭐 따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사실은 아담으로부터겠죠. 그렇죠?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전해지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전해지는 구전이 모세에게까지 이르는 거겠죠.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니까 20대에 속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을 들어서. 히브리인들은 항상 그 어미가 그 자식을 키울 때 마치 우리가 이소무화를, 옛날 얘기를 들려주던 것 같이 그렇게 전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탈무드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잘 듣고 있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저녁에 그 엄마가 아이들하고 화롯불을 그 가운데 두고 오물조물 앉아가지고 엄마가 얘들아 옛날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엄마가 멀리 일을 갔어. 그런데 엄마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데 호랑이가 따라오는 거야. 그 호랑이가 따라오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해서 떡 하나 주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해서 또 하나 주고, 그래서 이렇게 따라와서 집까지 들어왔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엄마까지 다 잡아먹고, 떡 다 뺏어먹고, 엄마까지 잡아먹고, 그 호랑이가 와가지고 애들만 있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손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털이 부숭부숭 나서, 우리 엄마 손은 털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문을 안 열어달라. 이런 이야기. 저녁에 호랑이가 와가지고, 애가 울으니까, 호랑이가 와가지고 밖에 있는데, 그 엄마가 아이한테, 밖에 꽉쥐었다, 호랑이 왔다. 그래도 애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그래서 엄마가 곶감 줄 테니까 울지 마라. 그러니까 울음을 뚝 그쳐. 그래서 호랑이가, 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나 보다 하고 호랑이가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기를 때 이러한 교육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히브리인들의 뭐예요? 정신문화가 됐던 거예요. 사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성경이 이렇게 끊이지 않고 기록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을 모세가 그 음성을 깨닫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렇게 종이에 생명이 없는 문자로 남아있잖아요. 문자로.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어디에 기록하라고 얘기합니까? 신비에 기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비에. 신약에 신비 있어요? 구약에 신비 있어요? 구약에 이미 신비가 나와요. 호심경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심경이에요. 심경. 마음에 새긴 거래요. 마음에 새긴 성경이라고요. 근데 호자가 앞에 붙었어요. 호자가. 지킬 호자가. 호랑이 호자가 아니라 지킬 호자. 자기 마음을 지켜주는 경. 그게 호심경이에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경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또 내가 말씀을 대할 때 그 속의 뜻한 말을 깨달으면 그 장면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럼 제가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유일한 일이 뭐예요?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직접 하나님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근데 현재 신학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신학자가, 목사가 자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주는 양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의 그 전형물인가 그런 그 주제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금 목숨이 일경에 있어요. 지금 죽을지 당장 죽을지 아니면 몇 번 후에 죽을지 아니면 내일 죽을지 오늘 밤에 죽을지 몰라. 그러면 목사를 불러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멘 하면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4개월 만에 추수한다는 뜻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4대가 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면 심지 않은 것에서 내가 어찌 거두겠느냐 하는 거예요. 심을 때부터 추수할 때까지를 4대 또는 4개월이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게 성경으로 좀 더 들어가서 말하면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렸지만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것 같이 아브라함부터 예수의 대까지가 사실은 4대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가 4대라고요. 앞에 영화와 책을 얘기했죠. 이거 간접적인 경험이라고 얘기했죠. 영화를 보면 내가 영화를 감상한다고 그러죠. 책은 읽는다고 그러죠. 영화를 보면 우리는 감상을 하는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감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영화라고 한다면 성경을 우리가 감상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의 주인공이 되란 말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되란 말이에요. 성경이 주인공이 돼야 내가 깨달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아들들이 많았죠. 다윗에게. 근데 다윗을 반역하고 배반하는 아들이 있죠. 이름이 뭐예요? 다윗을 배반하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압살롬이죠. 그 이름이 나쁜가 봐, 이름이. 압살롬. 그래서 이름이 나빠서 걔가 아마 반역한 것 같아.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지금 뭘 하려다 지금 스토리가 좀, 압살롬 때문에 좀 삐뚤어갔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주제가 깨졌네. 주인공이 되라. 네? 주인공이 되라. 주인공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이 압살롬까지 내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그 당사자가 돼야 그때 그 심정, 그 성경의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성경을 본다, 깨달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책을 보잖아요. 영화를 보고 책을 보면 내가 거기 그 책의 내용에, 영화의 내용에 뭐 한다고 그래요? 몰입된다고 얘기하죠. 몰입된다고 얘기해요. 자, 몰입된다는 뜻은 뭐예요? 주인공이 바뀔 때마다, 대사가 바뀔 때마다 내가 거기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주인공이 되어본단 말이에요. 영화에 출연한 자의 그 당사자가 되어본단 말이에요. 책이라면 책에 기록한 그 당사자가 되어본단 말이에요. 요거를 내가 뭐라 그래요? 몰입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몰입한다. 그냥 표면 스토리만 보는 사람이 있고 몰입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영화가, 그 책이 자기의 이상과 사상이 그 지식과 같이 맞닥뜨려서 매칭이 되어 간다면 더 몰입될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하면 그냥 수박 겉 핥기식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수박 겉 핥기식으로 넘어갔다면 속의 수박의 속에 빨간색을 모르겠죠. 그 단맛을 모르겠죠. 성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앞에 얘기한 표면적이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누구든지 그 성경의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영향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영양의 3대 요소라고 또 국민학교 때 배우나 중학교 때 배우나 영양의 3대에서 뭐 탄수화물, 지방, 이런 거 우리 배우잖아요. 단백질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면 영양이 그 세 가지만 있나요? 영양의 3대 요소가 우리가 지금 얘기한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그 영양의 3대 요소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들이란 말이에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있어야만 영양의 3대 요소가 각자 사람의 몸에서 역할을 해서 에너지를 쓸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레마만 이 말씀의 뜻이 이렇구나 그것만 깨달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요소적인 각종 미네랄도 비타민도 내게 흡수되고 그것이 충족해 있을 때에만 레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영적인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때요?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떤 그 영향이 있냐면 음식을 가려먹어. 음식을 너무 가려먹어. 간단히 씁시다. 좀 유식한 말로 합시다. 편식증이 있어. 음식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도 편식증이 있어. 제가 동영상을 올리고 그 추위를 본다는 얘기를 그동안 여러 차례 했어요. 편식증이 너무 심해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전하는 말씀은 어느 말씀도 편식할 말씀이 없습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다른 말씀과 연관관계, 상관관계를 따져서 이 말씀이 이렇고 저 말씀은 저런데 이 말씀을 해서 저 말씀과 이 말씀을 같이 묶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워야 그것이 내게 영양의 3대 요소되고 그 영양을 내가 섭취해서 실제 에너지원으로 바꿔서 내가 성경적인 사람으로 움직이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내 속에 있어야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만.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떡반죽이라고 그래요. 떡반죽. 그래서 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파하는 이 이야기들은 내가 먹어보고 내가 맛을 본 거지, 여러분들이 먹어보고 여러분들이 그 맛을 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에 맞는, 식성에 맞는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하라. 이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아마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없잖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편식하면 안 돼요. 어느 말씀에 어떤 영양이, 어느 말씀에 어떤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있을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저도 모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어떤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할지 내가 선입견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먹어봐야 필요한 영양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몸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먹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화를 시켜서 각종 영양을 내가 섭취했을 때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내내 고기를 잘 안 먹는데 고기를 어느 날 먹고 싶다고 고기를 먹자고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음식, 흔히 통상 먹지 않는 생뚱맞은 어떤 것을 먹고 싶다든가 하면 우리 조상들이,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면, 야, 그 먹고 싶은 것이 네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요. 성경.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먹는 음식 중에서 다 섭취하지 못한 그런 어떤 영양소들이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몸이 인지하고 내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마치 몸이 어떤 기관이 이상이 있으면 어떤 이상 증상을 보낸다는 것이 요새 많이 나와 있죠. 유튜브 매체에도 많이 나와 있죠.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치환해서 말한다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 이 말씀이 궁금한데, 저 말씀이 궁금한데, 이게 바로 별다른 색다른 음식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늘 먹던 것만 먹는다고 하니까 편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궁금한 게 없어. 이걸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하면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잖아요. 부자가 뭐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편식해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건 먹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양소도 결핍 때 각종 미네랄이나 비타민 이런 것이 결핍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텃밭을 조금 가꾸면서 예를 들어 요사이는 항상 요사이는 한참 그 감자와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 이제 싹이 나서 돋아서 이제 뿌리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한참 일할 때거든요. 근데 작물을 옛날에는 심어놓고 그냥 하늘만 쳐다봤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감자가 골고루 열매가 튼실하게 맺고 거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뭐 비료는 뭘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농촌진흥청이라든가 각 지방의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굉장히 연구되고 발달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어떤 농작물에 대한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뿌리는 땅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라는 그 씨를 심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씨가 뿌리가 잘 착화되고 뿌리가 잘 뻗어지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골고루 가리지 않고 필요한 말씀을 내가 줘야 되거든요. 즉 비료를 주고 두릅하고 고름줌과 같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난 자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산모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음식도 가려 먹게 되고 필요한 영양소를 찾아서 자기가 잘 그걸 뭐라 그러지? 아기를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아기를 잘 건강하게 잘 크고 착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어머니가 마음가짐을 가지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육아? 아니 육아 아니고 갑자기 육아는 낳았을 때 저기고 태아 때 잉 태어나서 태교를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태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왜? 우리 속에 누구 씨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씨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씨를 여러분의 마음의 땅에 심는 거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옥토가 나오잖아요. 옥토가 되려면 각종 비료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농사를 지려면 내가 오랜 시절에는 비료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비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화학적인 비료를 많이 쓰거든요. 화학적인 비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땅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산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연세대학교에서 의사를 지냈던 어느 교수분이 윤 땡땡 교수분이 TV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는 시금치 한 줌이면 취할 그런 각종 영양소들이 지금은 40단인가를 먹어야 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땅이 우리에게 무기질을, 비타민을 우리에게 내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자기 입으로 먹고 배설한 것을 3년만 끊으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입으로 먹어서 배설되는 것이 땅으로 들어가서 다시 거기에 영양분을 주고 다시 그 입으로 섭취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각종 미네랄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거쳐나간 배설물 속에는 인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인이라는 것이 땅에서 인이라는 것이 없으면 식물을 제대로 키워놓고 영양소가 없대요. 칼슘, 카리움, 마그네슘이 땅에서 없으면 작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한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토양이 이래서 우리 건강이 이래서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성경도 우리가 맨날 세상 것으로만 하다 보니까 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자연적인 것은 성경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자연을 들어서 자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못 듣고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어지고 꾸며지고 지어진 그런 말로만 우리가 양육받다 보니까 하나님은 떠나고 우리 영적인 체질이 전부 산성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 10장을 통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 비료, 자연 영양제를 통해서
산성화된 땅을 중성의 땅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좋은 작물, 하나님의 씨의 열매가 맺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 마음의 땅을 뭐로 갈겠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갈던 내 마음의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땅을 갈게 되잖아요. 그래야 내 토양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시떨기나무, 가시떨기밭, 돌짝밭, 길가의밭이 옥토로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튼실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신약이 써지기 전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가 올 때까지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때 당시까지는 모세경과 선지서와 칠가서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장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신약을 보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곧 성경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모세는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현재 우리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만난다 또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명사적인 표현으로 보면 만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만남. 그러니까 뭐로 만나요? 이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에스겔서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또 다니엘서를 보면 그들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이상 중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상 중에. 그럼 이상 중에 만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육안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뭐로 봤다는 얘기예요? 이상이라는 얘기가. 이상으로 봤다는 뜻이 뭐예요? 이상으로 봤다는 뜻이 뭐예요? 이 자가 뭐예요? 이 자가 논리잖아요. 논리. 이 자가 바로 논리잖아요. 논리.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쓰고 레마한 거예요.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바르라고 한 거예요. 다바르를 통해서 아마르 하시는 거예요. 글이 있고 그 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다바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은 캐릭터, 글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르는 랭귀지예요. 글자와 언어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다바르는 캐릭터를 얘기한다면 아마르는 랭귀지, 언어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바르는 글자 또는 문자예요. 글자나 문자예요. 요거는 언어예요. 요걸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다른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게 그래서 로고스가 되는 거고 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럼 레마가 언어가 어디 들어있어요? 로고스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요것을 그래서 그동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성경이다. 요거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 언젠가 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책과 생명책이라는 주제로 한번 언젠가 이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즉 로고스를 통해서 이 말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또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만나다,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만 이렇게 됐을까요? 선지자만 이렇게 됐을까요? 신약 때 예수님만, 사도들만 그랬을까요? 오순절이라는 뜻이 뭐예요? 오순절이라는 뜻이. 오순절이라는 뜻을 놓고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도 표면만 봤지, 예수의 표면만 봤지 예수의 내면을 알지 못했더라 이 뜻과 같아요. 그럼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못 만났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봤다는 뜻이에요? 못 봤다는 뜻이에요? 맨 앞에 외형과 내면을 얘기했죠.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외형으로 본 거예요. 내면으로 못 본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기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볼 때 외면으로 봤는데, 표면적으로 봤는데, 껍데기를 봤는데, 육체를 봤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본다. 누구도? 예수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한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보는데 표면으로 보지 않고 이면으로 본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육체대로 보지 않고 내가 그 내면을 보기로 한다. 영으로 보기로 한다. 그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로 보면 담에색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바뀌어졌죠. 주어졌죠. 그때 지어졌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 바울은 그때서야 비로소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담에색의 뭐가 있어요? 빛과 음성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고 여러분들이 그 빛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아서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볼 수 있었던 바울 같은 과정을 거쳐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겪으시라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뭘 말씀드리냐면 문화라는 부분이에요. 문화. 문화. 우리가 그 중동 지방에 가면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진리 문화가 뭐가 있어요? 진리 문화가 뭐 있어요? 진리 문화가 남아있는 게 뭐 있어요? 역사적인 유물로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있다면 뭐가 있어요? 이거 딱 한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애고 문화는 있다. 즉 세상 문화는 있다. 세상 문화 많아요. 이렇게 엄청 많아요. 응? 그리스 문화, 로마 이렇게 엄청 많아요. 이걸 우리는 흔히 애고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애고 문화 엄청 있다. 그래서 세상 문화는, 애고 문화는 지금 세상 문화라고 뜻이에요. 자, 세상 문화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왔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문화는 없다.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이렇게 성경은 정말 한때는 오고 한때는 간다는 말씀이 있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영 세세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그거예요. 이 성경 문화는 하늘로 갔어요. 이 땅의 문화만 남는 거거든요. 땅의 문화만 남는다. 이게 애국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성당이라든가 아니면 얼마 전에 불나서 뭐가 불탔어요? 무슨 성당 하나 불탔죠?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도 사랑의 교회 300억인가 3,000억인가를 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한 건물을 지었는데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왜 필요해요? 그게. 응? 예수님이 와가지고 교회 헐라고 그랬어요? 교회 지으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헐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져야 영혼이 삽니다. 건물교회 세워주는 거, 그 건물의 사역자 몇 사람 먹여 살려주는 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충분히요?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지워졌네? 여기에 없고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하나님 나라 로고스에 없다. 레마에 있다. 이게 실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믿음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들려드린 이 말씀을 해서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자라는 증거가 내게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 동영상 들으실 필요 없어요. 다른 교회 나가실 필요 없어요. 왜? 하나만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다는 증거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말과 같이 또 세상의 농부들이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가을의 축수를 바라보고 하잖아요. 우리도 왜 믿습니까?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이라는 보상이 내게 없는데 그 받지도 못할 상급을 바라보고 지금 왜 내가 애쓰고 쓰고 하냐고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아무리 농사 져도 가을에 수확이 없다, 소출을 보지 못한다. 그럼 농사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좀 고상한 표현으로 어떤 놈이 그걸 알면 농사를 짓겠냐고요. 안 짓죠. 농부가 애쓰고 힘쓰는 것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그 결과물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농부들이 애써 힘써 땀 흘려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확실한 증거가 즉 하나님을 만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이런 결과물이 진짜로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만남이에요. 그게 없으면 앞에 영화에 얘기했듯이 그냥 구경뿐이에요. 책을 아무리 읽으면 뭡니까? 그 글자를 통해서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또 어느 의사가, 어느 의학 박사가, 어느 물리학 박사가
그 책을 통해서 어떤 학문을 기록했는데 그 학문을 보고도 내가 거기서 얻어지는 지식이 없으면 안 본 거나 본 거나 똑같잖아요. 책을 봐도 영화를 봐도 내가 소득이 없다면 왜 애써 힘써 돈 들여서 시간 벌여서 그 책을 읽고 영화를 볼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믿음도 똑같잖아요. 이거는 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깨달으셔서 실질적인 믿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실상을 여러분 스스로가 소유하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